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간구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어떤 간구였냐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심판하세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간구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 기다림의 구간들을 두실 때에는 그 기다림의 구간 뒤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기다림의 구간을 두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 내가 기도한 후에 이 기다림 시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기 시작해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왜 반드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나의 뜻은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 후에 기다림의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나의 뜻들이 교정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차원은 나의 차원과 달라요. 내가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이 나의 차원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안개와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껴져 있어도 산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안개가 거쳐지는 시간이에요. 안개가 거쳐지면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 뒤에 산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내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과 다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디멘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높은 차원이 밑에 차원을 여러분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안개를 거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의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얕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불안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렸구나. 오히려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예자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어리석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망할 것에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렬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그것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감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에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정렬하는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 성령은 내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정렬시키는 단계를 지나 내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 불안했던 내 옛 생각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였는데, 그 단계를 지나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기 시작하니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에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죽을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낙담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구간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쓰실 교회라면, 쓰실 기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젖어드는 시간이에요. 젖어든다는 건 뭐냐면요, 채워지는 것이랑 좀 달라요. 젖어드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젖어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수건이 이 외형적인 것은 똑같은 수건의 모양을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젖은 수건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짜보면 알 수 있어요. 젖어든다는 건 뭐예요? 속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요, 젖어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젖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깊이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젖어들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속까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공격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미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은 내 방법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시간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꾸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험을 하시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결국은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들추어내시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그것들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오냐면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원죄적 본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사람이건,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어떤 환경이건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아니요, 처참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구나.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엔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 나 믿니? 너 일터 속에서 나 믿니? 너 가정 속에서 나 믿니?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 믿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해요.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사무엘 2장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내 뜻만큼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인간이요, 급해요. 너무나 성급해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그 성급한 하나님의 뜻을 넘고자 하는 내 옛 마지막 자아의 그 자아의 욕망들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기 부인의 시간이에요.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를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으로 하고 싶은데 안 할 때 내가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게 딴 게 아니라 내 옛자의 영향력이었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것은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의 마지막은 내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말은 나라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마지막 결과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시간이에요. 내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단이 났을까요? 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아담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 범죄했을 때 아담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두려워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예요. 땅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아담이 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뭇잎이 시들었다고 돼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으로 여러분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야. 복받을 자리야. 나와 교제하는 자리야. 나와 이야기하는 자리야. 나와 친밀하게 나누는 자리야. 할렐루야. 기다림의 마지막은, 고난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의 사업가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모든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7번이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비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자리. 그 자리가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린 자리예요. 옛날엔 대제사장장밖에 못 들어가서 한 명밖에.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서 우리 가운데 확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0편 4절.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요, 금 10만 달란트가요, 여러분 그 환산하면 조단위예요. 조단위의 재정을 허락했어요. 다윗한테. 백향목 어마어마, 레바논에서부터 그걸 갖고 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이 땅을 통치하는 권력을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비결이 어디입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있는 조 목사에게도 하나님 뭘 물으셔요? 네가 나가서 뭘 하고 아니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뭘 물으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훈아, 너 내 앞에 있어야 한다. 나와 교제하는 자리, 나의 생각을 듣는 자리.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예자는 못 박혔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뭅니다.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 자리를 확보해요. 주님 앞에 기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이 세움받을 만한 것들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이 근대에 쓰셨던 기업과 사람들 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그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의 덧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놓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의 시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광야가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만 붙들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의 영역에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기다려야 돼요. 이제 한국은 그걸 배워야 돼요. 이제는 빨리빨리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성숙함으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린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